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였다는 사실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양육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혈육의 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혈육의 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있었고 그 부모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아이,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죽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4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행이 되었고 모세에게 그 계획이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 약속의 출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외지에 와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객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객지에 나와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시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는 정처 없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던 땅이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했고 그 애굽 땅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기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사라는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지만 애굽에서 얼마나 큰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자 어느덧 조카 롯과 사이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는 서로 분가하여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아주 강대한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손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의 이 큰 성공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종 중에서 가장 신실한 종이 이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메섹인 엘리에셀이 이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상급이시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려 하시나이까? 저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 상급을 주시려면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보이지도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을 때,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려고 갈대아 땅으로부터 이곳으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을 주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아브라함이 이 제물들을 준비하고 큰 제물들은 잡아서 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물 반 자른 것을 서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저 털을 벗기고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나타난 거는 솔개밖에 없습니다. 솔개가 하늘 위에서 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 솔개가 쏜살같이 제물을 향해서 착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내는 거죠. 허이 허이. 저도 어릴 때 솔개 많이 봤거든요. 솔개는요 높이 날아요. 높이 날면서 마을에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목표를 보면은 땅으로 휙 날개를 접고 달려드는데 병아리 같은 거 그냥 탁 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제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지금 알지 못해요. 학자들은 이 제물을 놓은 이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언약식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으면 즉 A와 B 갑과 을이 있어서 계약을 맺게 되면 이 계약을 보증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게 계약식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그냥 서로 만나서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중개인이 있으면 중개인의 가운데 있어서 이것들을 도장을 찍고 자기도 찍고 해서 이 계약을 부동산 중개인이 일종의 보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진행된 언약식은 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언약식에 들어가는 제물을 준비하고 이거를 잡아서 반으로 잘라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제물 한쪽은 이쪽 편에 또 다른 한쪽은 이쪽 편에 마주보게 하고, 계약의 당사자 둘이 이 제물 사이를 나란히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나란히 지나가느냐?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잘라 죽이리라. 무섭죠? 예, 굉장히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엄중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계약의 형식을 따라서 짐승들을 잡아 둘로 자르고 마주보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기다리는 사이에 서울개는 나타나서 계속 맴돌고 이 재물을 채가려고 내려오니 또 서울개를 쫓아내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마도 한나절 이상은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에 아브라함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어떤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임한 거예요.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인데 이 꿈속에서 그는 굉장히 어떤 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고 캄캄한 어두움이 먼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직 언약식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포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에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의 앞날이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언약식을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했는데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흑암이 있었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고통이 있다, 자녀에게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모의 소망일 수 있습니까? 부모의 소망이 아니에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해로운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근심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 부모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금이야 옥이야 왕자와 공주처럼 세상에 근심 걱정도 없이 그냥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아마 성장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면하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녀들조차 부모의 뜻을 따라 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애들이 3살, 4살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싫어요. 싫어. 예전에는 저기 가서 뭐 해라 그러면은 네 그러면 쩔쩔쩔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거 말도 잘 듣네 막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아이가 싫어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안 해 뭐 이런 거 왜 아이들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기하게 주변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조금 커서 아이가 그 순간 넘기고 나면 이제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춘기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정말 집에서 맨날 싸워요. 엄마랑 딸과 엄마와 아들과 맨날 싸워요. 오면은 뭐 맨날 싸웠다는 얘기만 듣고 이 아버지들은 참 집에 가면 아이고야 맨날 싸웠다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 아내가 와서 엄마가 와서 여보 이래 하니까는 애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은 참 그 혼내기는 혼내는데 자기는 직접 안 당했으니까 좀 뻘쭘하죠. 예. 그래도 너희 녀석 하고서 혼내는데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때의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고분고분한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이 아이가 믿음을 갖게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그것이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 언약의 자녀들을 채가려고 하는 솔개의 위협이 늘 있고 부모는 이 솔개를 쫓아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 기다림이 한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다 정리가 됐고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끝나고 난 이후에 연기나는 화로가 있었고 타는 횃불이 있었는데 횃불이 갈라진 재물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 횃불은 무엇일까? 이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즉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사건을 몇 살 때에 겪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야곱의 애굽 갈 때까지가 190년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언약을 받는 기간이 추가가 되겠죠. 플러스 알파예요. 이것이
아마도 10여 년이라 될 거라고 봐요. 즉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갈을 데려와서 이 아들을 낳는 그 때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4년, 15년 이삭보다 그 때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로부터 200년 이상이 됐던 때예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없었던 것처럼 잊혀져 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애굽 땅에 가면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제 200년 정도를 지내면서 모든 상황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힘이 극대화되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부모가 혈육의 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았다면 진작 나일강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후에 이 애굽의 왕자직으로부터 그만 살인자가 되어 도피를 하게 되고, 다시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4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 세월이 120년 세월이에요. 그동안에 겪은 어려운 일이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이루어졌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땅에서 너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그 땅을 주셨더라면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때 그 말씀하셨던 때에 안 주셨을까? 왜 430년 후에나 주셨을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현실적으로는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큽니다.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땅인데 이 땅을 개인이 소유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외적들이 자꾸만 침범해 오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지키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아요. 318명 풀어놓고 서구를 지켜라 그래도 서구를 지키는 것에서도 작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들 아브라함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감당하려면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그 블레셋 백성들, 아모리 족속들과 아브라함이 타협을 하고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있을 테니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하고 나한테 세금을 바쳐라, 나한테 소장료를 바쳐라.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 오면 너희는 적극적으로 이 땅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 또 블레셋 족속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현실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협약을 하고 이방인을 믿고 이방인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과 협상을 하고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이삭이 그 땅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야곱도 그 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현실적으로 자기의 땅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을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애굽 땅으로 그 백성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라. 아이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왜 그럴까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라의 훈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면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에 살면서 그들은 제국의 모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애굽의 궁정으로 보내어서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자 교육은 그 나라의 최고의 교육을 집약시키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시설, 최고의 교사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을 준비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왕자들, 여러분 왕자들이 놀고 먹는 거 없습니다. 예, 왕자들은요 교육받는데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도 왕자로서 교육을 받는데 당시 세계 제국인 애굽의 모든 통치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체험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지냈는데 그는 그 세월 동안에 애굽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 광야 생활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 모세는 광야 생활도 알고 애굽의 통치술도 알고 그 시대에 이 양자를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광야 40년에 자기도 광야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바로가 바뀌면서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아니에요.
벽돌을 만들어서 쌓고 해서 성을 쌓아 올리고 그러는 노동자였지 광야 생활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광야의 삶을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던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세우고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모든 통치술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모세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애굽의 통치술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200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정도 들어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 들어간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1000명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괜히 애굽 땅으로 피난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때를 따라 하나하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적절한 것이었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참 터무니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혈육의 정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다, 성공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소망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적절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